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보여진 그 환상은 주님의 상에 있다는 마음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중보로 여러분과 나눴고, 그러나 그 주님의 상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상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내가 중보자로 있는 것이다. 넘어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상함이 없다면, 주님도 그렇고 우리의 보여지는 이 세상에 대한 상함이 없다면 중보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인생은 다 상함으로 시작해서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중보함으로 이 나라도 보는, 내 눈에서 보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속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정된 것 같으나, 그러나 영계 속에서는 이렇게 좌파라든지 열심히 어둠 쪽에서 일하는 그들의 세력의 강세가 세면 셀수록 이 영의 이 두 싸움은 계속 전쟁적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기도하기 주님 원하고 있고, 또 이 세력들이 계속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또 빠지고 빠지는데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듣고 보지를 못하는 세대들이 많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한국 교회를 통해서나 또 내가 아가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내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보고 듣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많이 넣어줬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들 가운데 보여줬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화는 시켜고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은 갖고 있음에도 행동하는 것, 행함이 더딘 것, 안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더딘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일어나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곳곳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하듯이 아가페가 이제 이 2학기 때, 또 내년도 물론이지만 우리 학우들이 때로는 졸업자들이 더 부지런히 학교를 사랑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때로는 중보하면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아가페 원하는 건 서로 믿음으로 나눈 이 훈련의 장소에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수가 의미가 아니라 아가페를 향해서 기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서 훈련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신학교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부적절한 것들이 채워지는 보게 할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신학 재학생들과 또 선후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부흥을 찾아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는 예언적인 기도를 선포한 것처럼 신부단장을 하는 내 종이다 말씀하셨고, 신부단장을 스스로도 하고 또 신부단장을 시키는 그런 내 종인데, 그러나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시대가 자꾸 이렇게 급변하게 발전되듯이 이 신부의 더 깊은 영성, 또 지금 신부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은 뭔가를 내 아들 가운데 내가 담아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비밀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비밀은 모든 비밀이지만 듣기를 원하고 또 귀가 있는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입술에 권세를 내 아들 가운데 허락했다 말씀하시고, 육체는 계속 이렇게 날이 더운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러니까 맥이 없다 그러듯이 자꾸 지치게 하는 그런 육체도 보였지만, 주님이 흡족할 수 있는 것은 또 시간에 따라서 잘 먹고 쉬는 것들과 또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거기에 플러스돼서 이 여름이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도 깁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싶고. 일단 22절까지 읽고 나머지.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에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뚫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원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등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에서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옛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그것을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사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네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여 그 발톱은 너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으키는 핀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었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환상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 보고 말씀 들은 거. 또 이 다니엘도 환상 보고 또 말씀 들은 겁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페는 주로 여자들이 많고 또 환상 보는 분도 있지만 되게 여자분인데 여기는 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환상을 잘 봐서 이렇게 성경을 쓸 만큼 귀한 분들이 환상을 보고 쓴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그런 것도 예언인데 또 대표적인 환상을 보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사무엘이지. 사무엘. 그 성경에 선견자, 선지자라 하지 않고 볼견자, 선견자라고 했어요. 사무엘도 잘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도 졸업한 분 가운데 남자 중에 환상을 잘 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한번 두 번 기도한 주여 내게 나도 환상을 잘 보게 앞서서. 두 번 시작. 주여 나도 환상을 잘 보게 앞서서. 주여 나도 환상을 잘 보게 앞서서. 아멘. 근데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또 머릿속에 환상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이 꿈속에 된 것인지 또 꿈꾸다가 환상 봤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환상,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틀린, 맞지 않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맞는 성령께서 주신 환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니라. 그 중요한 꿈과 환상을 받았다면 기록하면 좋겠죠. 저도 자꾸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여러분 꿈과 환상 아니라도 영성일기라도 쓰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훈련, 영적 훈련에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그걸 과목으로 가르치고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환상, 꿈, 예언이 아니라도 내가 내 영에, 내 마음에 감동된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취를 남기는 거 매우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영성일기라 합니다. 다니엘이 본 거를 기록했다 그랬죠. 기록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되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세상에서 본 거, 들은 거, 책 읽은 건 많이 잊어먹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상은 그냥 사실상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또 유익해요. 그 내용은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환상은 상징이라 그랬죠. 상징.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르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가, 해석은 뒤에 나오니까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해석이에요.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난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니까 사자인데 사자가 날개 있는, 독수리 날개 있는 건 없죠.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환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날개가 뽑혔대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새 날개 넷이래.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신비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짐승의 모습입니다.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10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해석은 일단 다시 9절부터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왕자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보좌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또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요걸 보면 심판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베푸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는 또 보좌가 이런 보좌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 엄미한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이와 같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옛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은 태어난 것이 없고 또 죽으시지 않으시겠죠? 항상 계시고 항상 계실 거예요. 또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만일 옷이 흰다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랬어요. 불. 그러니까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죠. 심판하실 준비가 되는 심판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서다한 섬기는 자들이 대개 섬기는 자가 누굴까요? 제일 많은 숫자는 아마 천사들일 거예요. 그 앞에 짐승들 또 거룩한 스랍 천사장들 그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24장로들 우리 요한계시록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다한 천사들이 섬기고 그 다음엔 천사가 아니라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이 또 있을 거예요.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까 짐승이 나왔죠. 짐승 4개. 근데 죽고 또 권세가 빼앗기고 이 짐승은 뒤에 나오지만 나라들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방 나라도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심판에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도 결국 강한 그냥 파죽 시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짧은 시기에 일어났고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큰 나라가 됐지만 그 나라가 점점 약해졌죠. 메데파사의 시간이 지나서 공격을 받았어요. 약해졌어요. 결국은 함락됐죠. 근데 우리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역사책에도 보면 그렇게 보지만 이사야서 아까 보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선지자가 그랬죠. 바벨론이 범죄하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화로다 하면서 바벨론의 그 범죄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적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보니까 이 나라도 군대를 잘못 세운다든지 다른 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점령당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기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른 나라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게 심판 받을 만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면 그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살아서 심판해버린다는 거. 나라도 최후 심판 말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그 정도로 죄악과 우상숭배가 심하면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이 인자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 근데 모양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같이 사람의 아들같이 모양은 보이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얼마 후에 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질 걸까요? 이거는 이 시점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술이 주로 고백하며 모든 자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그 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진 분이에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환상 해석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개인적인 누구 개인에 대한 환상 본 것이 아니라 나라들, 세계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또 심각한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거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번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시 다니엘은 남자고 또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총리니까 하나님이 나라, 역사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저도 이 세계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 개인적인 것도 지금 궁금하지만 이 세계 역사 다른 나라까지 아주 모든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그러한 관점의 궁금증도 저도 많아요. 남자도 그런가요? 제가 옛날에 그 시각을 많이 가서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서 모셔 손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면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세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번민스럽고 야 이게 너무 큰 일이 일어나고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환상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환상만 본 거, 해석은 모르기 때문에 되게 환상만 본 거고 해석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림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인데 밑에 해설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곁에 모셔 손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그 진상을 물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뭐 주석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환상 중에 영으로 그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모셔서 중요한 사람들에 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환상 중에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지금 환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서 환상 중에 내가 정말 유력한 하나님을 모셨던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존재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본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을 때는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가르쳐줬어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이 왕을 아까 상징했죠. 진짜 짐승이 아니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근데 결과예요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의 성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중 하나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얻는데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너무 영원하는 강조하고 있죠.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환상으로 보는 나라들은 얼마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되게 길어봤자 몇백 년 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보는 그 지난번에 몇 장에 보면 다 얼마 있다가 무너지는 나라였죠. 그 세상에 막강한 나라, 저 나라가 너무 강력해서 넘볼 수 없는 그 나라를 이뤘다 할지라도 다 무너졌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그대로 됐어요. 이 세상 나라는 몇백 년, 길어봤자 몇백 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어떤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의 한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안 망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이에 내가 첫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넷째 짐승 무섭대. 이는 이빨이 쇠고요. 그 발톱은 놓치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얼마나 싸나울까요? 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뿔은 권세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뿔이 권세고 능력이에요.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커 보이더라. 아주 괴기한 짐승이에요. 근데 뭘까요? 내가 21절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를 막 싸워서 이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잠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는다고 한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꽉꽉 찰 텐데 자꾸 이런 걸 제가 설교하는 게 텐데 성경에 나오면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존재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거기서 고난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절. 시작.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인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인 것과 밀맥상통하죠. 우리는 이렇게 지는 것 같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때로 일부는 순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는 거죠. 순교당한 제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고 고난당하면 그만큼 그 이상 갚아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편안하고 잘 지냈다가 오히려 천국 가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만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앞에 9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었는 몇 가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은 참으면서 해야 된대요. 고난을 참으면서 해야 된대요. 복음은 뭐와 함께 전달된다고요? 고난을 참음과 함께.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잘 되고 우리는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내가 유명한 복음 사역자가 돼서 조직도 크고 재정도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많이 모이고 잘 되는 사역단체나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데요. 고난과 함께 전달된대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장에 또 있죠. 1장에 있어요.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꼭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따라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다른 사람 복음과 함께 잘 되자. 그냥 잘 먹자. 잘 살자. 잘 되자. 이었잖아요. 그냥 그 축복 복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고난 받을 때도 잘 견뎌 나갈 것이고요. 마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복음과 함께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기쁜 거 있죠. 더 좋은 일,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 보면 미쁘다이마 11절 미쁘다이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어야 산대요.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므로 참아야 돼요.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으면 왕노릇 한대요. 여기서 참을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잘 됐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도 없네요. 천국 가서 왕노릇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섬기는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정민자님 빼놓고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남은 거 좀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참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스린대요. 아멘. 이런 각오를 가지면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천국에서 산대요. 할렐루야. 다시 다니엘 돌아옵니다. 시간 이제 빨리 맞습니다.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름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나라죠 나라. 넷째 짐승은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거예요. 막강한 나라.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그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하여튼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한다고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금 말로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뭐 예수님이 하여튼 요즘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이번에 뭐 필리핀의 무슨 대통령도 하나님 뭐 창세기도 하나님 외로워서 사람을 창조했다 뭐 어쩌고 몇 가지 막 이상한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막 뜯어져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조금 그런데 말이야 뭐 어쩌고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근데 앞으로 필리핀 대통령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들을 한다든지 다 종교란에다가 다 자기 종교를 써라. 기독교인들은 취직 못되게 하라. 막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한대.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를 바꾸고 기한을 바꾸고 법도 고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근데 25절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제 자세한 시간장은 없으니까 일단 이제 20쪽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같이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이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막강한 자로 말미암아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이 이 막강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죠. 심판하면 다시 이 권세, 은천한 나라의 위세가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주님,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게 이 통치자, 다스린 자의 위치가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에요? 약 BC 530년경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530년경에 지금 2018년 아직 끝이 아니니까 세상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안에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 2600, 700년 후의 일을 환상으로 예언으로 받은 거죠. 근데 이 환상은 맞는 거죠. 정확한 거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항상 내 예언이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선지자가 이와 유사한 거를 예언해서 서로 이렇게 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계시록에 돼 있는 거예요. 짝이 맞아요. 맞아요. 옳은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 훌륭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끄실 섭리, 역사를 주관하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기술해서 책으로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일생이 복되죠. 다니엘서를 수십억이 읽었죠. 영적인 도움을 받았죠. 그 인생이 살아있을 때도 총리, 긴 왕은 바뀌어도 총리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했고요. 또 죽어서도 이 남겨가지고 2700~800년 동안 이렇게 귀한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어렸을 때부터 율법, 그 당시 율법 시대에 율법에 의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율법 때문에 거부하면서 하나님 은총과 총애를 더 받았죠. 하나님께 지식과 은사를 주어서 쓰임받는 자, 살아있는 동안 쓰임받는 자가 나라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됐죠. 저 여러분도 여러모로 쓰임만 받는 자가 되기를, 복된 자, 뭔가 위대한 중요한 이런 일을 남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